우리가 여러분 뭘 만져서 손끝에 촉각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눈을 보며 시각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맛을 보며 미각을 느끼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청각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TV를 켜다가 소리가 너무 크면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내가 귀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음식의 간을 보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후각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해주시고, 또 맛을 느끼게 해주시고, 산책하면서 개구리가 냇가에 첨벙하고 뛰어드는 물장구 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좀 있으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또 피어날 것이고, 또 아카시아 나일락 향기가 나올 때 그 냄새를 맡으며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 자체가 살아있는 것 앞에 감사함으로 느끼며 말하며 귀로 들으며 혀로 코로 이 모든 오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나쁜 것이 아니라 느낄 때에 고통을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시고 불편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내게 주신 감각이 기쁜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도 내 안에 영적으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만큼 이 느끼는 감각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코로, 눈으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도 뭔가가 선물을 끼워서 고통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열어보니까 아주 귀한 선물이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온 나라에 씌워놓은 이 보자기가 이걸 덮어 이걸 훌쩍 걷어내고 보니까 아,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고통을 주셨구나. 이 땅에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신천지가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신천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어서 신천지를 파헤쳐서 이단에게 감염되면 이렇다는 것을, 코로나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천지에 감염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이걸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이 말이지. 분명한 것은 시작은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란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을 가지고 약 90여 개국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비행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자체가 정체되어 가는, 정지되어 버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건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돈 좀 있다고 휴가 좀 간다고 우리가 없는 나라에 가서 얼마나 의시되고 교만하며 후진국이라고 놀려댔던,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시했던 그 후진국에서 이제는 우리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고 교만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가 높여주었더니, 중국 내가 어느 정도 살게 해주었더니, 이것들 봐라.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낮추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며 겸허하게, 이것은 정치인의 잘못도 아니요, 뭐 위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고통을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으로 느끼며 고통을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더 좋아합니다. 미지근한 물보다도 어른들은 더 뜨끈뜨끈한 온천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뜨거워하지만은 2, 3분만 지나면, 조금 10분 지나면 시원하다. 아니 분명히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말이 안 맞습니다. 시원하다. 왜 그렇죠? 처음에는 내 신체가, 피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놀랍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나 온몸이 반응을 해서 뜨거운 물 자체에서 적응하게 만듭니다. 참고 적응하면 온몸에 굳어진 내 세포가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이 완화되면서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애기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빠나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들어가 보니까 뜨거워하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말이거든요. 이 고통의 뜨거움만 알았지 그 시원함을 애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 코로나의 고통의 그 힘든 과정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더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날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환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통을 겪는 우리가 느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산지대를 여행했던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마침 가지고 간 비상식량마저도 다 떨어지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발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발끝은 저려오기 시작하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소진되고, 그래서 여러 시간을 여러 날을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열매가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야생 포도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계곡의 야생 포도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해서 그걸 보고는 입으로 따서 먹는데, 이야, 그 입안에서의 그 달콤한 그 건포도의 향이 말이죠, 그동안 마트에서 사 먹던 포도하고 냉장고에서 보관했던 포도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포도를 느끼면서 여기서 나온 포도가 바로 아이스 와인이라는 겁니다. 얼었던 포도를 와인을 만든 거지요. 아주 달콤하고 맛의 향이 독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아이스 와인, 다시 말하면 이 아이스 와인은 그냥 와인이 아니라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 사람도 그 산악인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등산을 했고 길을 헤매고 발은 부르텄고 먹을 것은 없을 때 드디어 그 열매를 입에 넣었을 때 그 느끼는 맛이 말이죠,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 산을 오르지 않았더라면 이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느끼는 이 맛,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오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 체험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그 행복을 체험하려고 어려운 난코스를,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예배당 가득 모여서 식사하며 같이 셀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악수하며,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지 못해서 지금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들의 평소에 잡았던 손들이 얼마나 귀중한 손들이었던가. 우리가 서로가 행복을 그때는 몰랐지만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도 선수가 무거운 그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에 온 근육을, 온 뼈를 다해서, 그리고 땀을 흘리며 매일처럼 무겁게 역도를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있습니까? 그가 대회에 나가서 세계대회에서 들어 올려서 2초 동안, 그 3초 동안 그걸 버텼습니다. 드디어 부자가 올리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렸을 때 금메달이 그의 목에 걸려질 때 그 환희와 기쁨은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달의 영광 리스트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주목받는 메달 리스트가 되었을 때 그 힘들었던 과정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위로로 바뀌어지고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고통 중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고통 다음에 이런 기쁨이 있다 하고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아이를 낳는 엄마의 고통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해산의 때가 되면은 그 엄마가 근심을 합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 의사가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통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분만을 가정에서 할 때 그 엄마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이제 해산하려고, 그리고 아이를 놓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성들이 가장 잊지 못한 고통이 아기 놓을 때 놓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아기를 해산을 하고 나면 그 아팠던 고통은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새 생명 때문에, 그 엄마가 언제 그렇게 아팠더냐고 2, 3일만 몸을 추스리고 나면 다시 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까? 고통받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고통 뒤에 따라오는 새 생명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고통받았던 한 청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만 그레임이라고 하는 그레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16살에 소녀로서 보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꿈을 가지고 떠납니다. 3년 동안 혼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쪽을 향해 와서 전 세계를 이제 일주하려고 보트에 몸을 싣고 이제 항구에 정박해가며 물을 공급받고 또 야채나 양식을 공급받아가면서 세계를 일주하는데 어느 날은 강력한 폭풍이 몰려온 겁니다. 막 사투를 벌이는데 이 도시 그냥 부러져 버리고 거기다가 뱃머리는 파도에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막 악전고투 속에 폭풍을 뚫고 혼자서 지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프리카 쪽을 돌아가는데 무풍지대입니다. 바람 하나 없는데, 적도 부근을 갔을 때 바람 한 점 없고 파도 하나 없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 뜨거운데 바람 한 점 없고, 그래서 그걸 타고 왔는데 혼자서 그 외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휘발유를 약간 그 배에다 끼얹어 버리고 자기 배를 불태우고 죽으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자기도 몰래 뜨거움 때문에 물속에 뛰어들었고 다시 물을 퍼서 올려서 그 다음에 그 배를 불을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고쳐서 이제부터 3년의 고통을 겪고 세계 일주를 하고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는데
모든 매스컴이 그를 주목하고 모든 자동차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그의 그 귀환을 환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계 일주의 고통을 겪으면서 영광스러운 귀환과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며, 이런 값진 고통을 지나고야 영광스러운 최연소 세계 일주라고 하는 이런 그런 네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가 있다면 고통이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는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고 고통 속에 선물이 담겨 있고 고통 속에 위로가 있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캘커타에 갔을 때 그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던 곳을 제가 돌아보고 그 가난한 동네, 정말 제일 가난한 동네, 그리고 많은 임종을 가까운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갈 때 임종의 집을 지어서 마지막 죽음을 그곳에 쫙 눕혀놓고 임종을 지켜보며 마지막에 간호했던 수녀님 중에 테레사 수녀님의 그 수고를 우리가 압니다. 그는 그 길거리의 빈민촌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그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그 환자들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켜보고 그를 위해 수고하다가 결국 그가 운명했을 때는 전 세계 매스컴에서 그의 죽음을 알렸고, 애도하는 그의 죽음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 어떤 존경받는 사람보다도 테레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기독교 TV는 방영했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테레사의 그 장례식 하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통은 싫어합니다. 누가 이 고통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이 올 때 대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룹이 생겨지는가 하면 한편은 낙심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나, 고통이라고 하는 필수 코스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고통이라는 코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제가 지난 주간 많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서 3장 19절과 24절에 보니까 내 고초 그리고 재난, 이것이 곧 쑥과 담즙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담즙, 가장 쓰다는 표현이잖아요. 재난이, 이 쓴 재난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했으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욕봐라,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들 한번 괴로움을 왕창 당해봐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걱정 마라, 내가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장래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의 길을 내가 열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교회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만 그 물을 먹지보다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 쓴 물을
나무가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나무가지가 약재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가지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가지 하나를 가지고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겨가면 그 다음에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일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난국에서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누이가 슬퍼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우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조국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바라보고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맨 채로 나오는데 수건으로 쌌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격리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죠. 겸손함으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이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그 눈길로 하나님이 마스크를 끼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구했던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